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축하하는 말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멸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그 영생에 대하여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그것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어요. 마리아가 요셉의 약혼녀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와 하룻밤도 지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아이를 잉태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는 자기의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했던 이유는, 만약에 누군가가 그 마리아가 남의 남자 아이를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되면 부정한 여인이라 하여 간음했다 하여 돌로 쳐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던 거죠. 그러나 그 마리아를 데려올 수는 없었어요. 자, 그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말씀이 20절인데요. 자,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어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 여인이 잉태한 그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남녀의 사랑의 어떤 결과물로, 그 사랑의 열매로 이 땅에 태어난 한 인생 가운데 한 분이 아니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그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네,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세례요한,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예수님을 능력의 선지자, 또 사랑의 선지자, 공의의 선지자, 분명한 것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다 그렇게 알고 있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가 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더니 두 가지 은혜가 그에게 임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속으로부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음부의 권세가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막이 악하고 더러운 영이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무엇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원수 마귀가 나를 손도 댈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에게 주어진 선물이 천국 열쇠입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얘기야? 너가 기도하는 대로,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저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여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 큰 믿음이 있어요. 더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어떤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으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고 원수 마귀가 나에게 손도 대지 못한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래야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어서 들려주는 말이 21절이죠. 우리 21절을 계속해서 있습니다. 아들을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을 터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느냐?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예수, 그 말이 구원자, 그 뜻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구원자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분이 왜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받지 않고 멸망을 당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증거를 했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요한 1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자님도 훌륭하고 부처님도 훌륭하고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냥 그들은 저나 여러분처럼 그냥 남녀 사이에서 사랑의 결과물로 태어난 그저 평범한 인간에 지나지 않아요. 인간들 가운데 좀 더 도덕적이고 훌륭하고 그래서 성인 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모든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그리고 문제로부터 근심, 걱정, 염려거리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에 주의 사자 천사가 누구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려주었는지 아시나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한밤중에 잠도 이루지 아니하고 잠을 이룰 수 없죠. 왜? 언제 일이나 맹수들이 양을 공격하고 잡아 먹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야밤에도 피곤한 중에도 그 양들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 그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 천사가 먼저 나타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려줘요. 자, 그런데 그들이 들은 그 복음이 뭐냐?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서 확인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천사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한밤중에 천사를 봤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여러분, 구주가 다른 말로 뭐예요? 구원자죠. 구원자. 오늘 너희를 구원할 자가 나셨느니라. 오늘 너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나셨느니라. 너를 멸망에서 구원할 자가 나셨느니라. 너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할 자가 나셨느니라. 너를 질병에서 구원할 자가 나셨느니라. 너를 모든 문제에서 구원할 자가 나셨느니라.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구원이 뭔지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삽니다. 아멘.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요. 그냥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삽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23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보라.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었는데 여러분,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뭐하나 주야로 함께 하시면서 죄를 짓나 안 짓나, 엉뚱한 짓 하나 안 하나, 못된 짓 하나 안 하나. 여러분, 마치 감시 카메라처럼 우리를 항상 이렇게 감시하기 위하여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이유를 너무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거요?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무엇을 약속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어제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빛입니다. 소망이요 빛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6개월 전에 미리 이 땅에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가 세례 요한이거든요. 근데 그 세례 요한에 대하여 설명할 때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미리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설명하면서 맨 아랫줄 여러분 말씀에 보니까 그가 빛이 아니고 누가 빛이다? 바로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빛이셔요. 빛이라는 게 뭐냐?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경배를 드렸죠? 별을 보고 별을 보고 하늘의 별을 보고. 왜요? 예수님은 그 어둠을 밝히는 밤하늘의 별처럼 바로 어두운 우리 인생들에게 빛이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빛이시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평생도록 섬기기 위하여 목사가 됐지만 사실은 제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고 있고 내일도 예수님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빛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여성교회가 사랑이 오셨네라고 하는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셨는데 그 가사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있어요.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이 오셨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한 줄기 빛이 되어 오셨어요. 그 어둠 가운데 오신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랑이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낙담하는 자가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